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월요일. 그분은 더 큰 영향을 주십니다. He gives more ability 이런 제목으로 잠언 2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위 본문 구절에서 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아키입니다. 이 단어는 또한 성경의 어떤 곳에서 역량 혹은 능력, 즉 ability 혹은 power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는 동일한 히브리어가 능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에게 역량 또는 힘을 더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잠언 24장 5절은 지식 있는 사람은 역량을 더한다고 말합니다. 즉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해 당신의 역량을 증가시킨다는 뜻으로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역량에 따라 책임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역량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량을 넘는 일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로 주신 것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서 번 수백만 달러의 돈을 다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소기업을 경영할 역량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소규모 사업만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받은 역량의 범위까지만 사람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자기의 가족들만 관리할 수 있을 뿐 그 밖의 사람들은 이끌지 못합니다. 한 도시를 경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국가 전체를 경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역량, 즉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용량을 증가시키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축복들 중에서도 은혜는 당신의 삶에 능력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을 통해 더 많은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같은 정도의 노력을 해도 더 훌륭한 결과를 창출하도록 그분은 당신을 보다 유능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고, 은혜는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하는데, 왕이 권세라는 것은 결국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때, 다시 말해서 은혜가 증가할 때 다스리는 능력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는 지금 말씀들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이사야서 40장 29절을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여기 보면은 40장 28절부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어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리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성경, 우리 현대어 성경 번역 보니까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신호가 올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 피곤치 않고 곤비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드디어 그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마치 강풍을 타고 창공으로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독수리 날개 침침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 현대 번역이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요. 독수리가 지금 자기 날개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번역한 것처럼 창공을 치솟아, 마치 강풍을 타고 창공을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강풍이 불어올 때 그 강풍을 타고서 같이 올라가니까 사실 독수리 날개 힘이 아니라 강풍의 힘에 그가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가 강풍을 이용할 줄 알기 때문에 강풍이 어마어마한 힘을 받아서 독수리가 창공으로 치솟아 오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마치 강풍을 타고 창공으로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은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어떻게 힘을 얻냐면 독수리가 강풍이 올 때를 기다려서 그 강풍을 타고 올라가서 그 날개가 있으니까 물론 가능한 일이지만 강풍을 탈 줄 알고 강풍이 올 때를 기다리고 강풍의 위대한 엄청난 힘을 이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오랫동안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마치 강풍을 타고 창공으로 치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뛰고 달려도 피곤할 줄을 모르며 아무리 먼 길을 걸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정말 40장 3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 침침에 올라감 같이, 즉 강풍을 타고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성령을 타고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샘을 얻게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기 잠언 24장 말씀도 인용했습니다. 잠언 24장에 보면은 여기는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여러분 저희가 태어났던 농경 사회는 누가 부자입니까? 논 많은 사람이, 밭 많은 사람, 즉 농지가 넓어야 부자입니다. 그러나 농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농지 많은 부자의 집에 가서 소작농으로 일해서 농사만 져주고 대신에 뭐 전체 쌀 농사가 만약에 쌀이 10가마가 났다 하면 이제 뭐 3가마는 자기가 갖고 7가마는 농지 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그런 소작농을 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있었는데 드디어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공장에서 이제 대량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사도 또 우리 통일부가 생기고 여러 가지 화학 비료를 쓰고 해서 엄청나게 그 농산물도 증가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쌀을 안 먹고 빵도 안 먹고 밥도 적게 먹고 자꾸 고기 먹고 치킨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금 쌀이 예전에는 모자르고 배가 고팠는데 이제는 쌀이 남아 돌아가서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산업화의 시대죠. 이때는 그야말로 값싸게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이제 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는 무엇입니까? 남보다 먼저 아는 것이고 남보다 다른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필요한 것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가장 빨리 정확하게 값싸게 공급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앱을 개발한 사람이 돈을 법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금세기 미국의 최고의 부자, 지난 20, 30년 동안 최고의 부자는 바로 빌 게이츠였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컴퓨터 시대가 되면서 컴퓨터를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윈도우라는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든 PC가 그거를 가지고서 쓸 수밖에 없도록 가장 값싸게, 가장 좋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최고 탑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다 벌게 됐어요. 지금 5절 이 말씀이 정말 실감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이제는 농토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이제는 공장에서 물건 많이 만드는 사람이 부자 되는 것보다 제조업보다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뿐만 아니라 무슨 주식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뭐 농토가 있습니까? 무슨 공장이 있습니까? 뭘 생산합니까? 그냥 공장에서 생산하고 또 농사 짓고 하는 그런 회사들에게 어떤 회사가 내가 앞으로 수익이 날 것인가 그래서 돈을 모아서 그 주식을 샀다가 결국은 수익을 많이 내면은 결국 주가가 올라가서 그 주가 마진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이와 같이 결국은 시장을 예측하고 또 주식에 대한 그것을 잘 아는 그런 경험과 살아있는 실용성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러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오늘 지금 여기 5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3절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래서 집에다 비유했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집 짓는 사람을 칩시다. 우리의 모든 번영과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열매가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지혜로 짓는다는 겁니다. 세멘트로 짓는 거 아니고 벽돌로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집은 지혜로 짓는 것이다. 두 번째,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이 모든 걸 잘 이해하는 명철, 탁월한 이해력이죠. 이것이
있을 때 견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집을 지었으면 방을 채워야 되는데 방들은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냐. 그래서 예를 들면 부부간의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그런 부부라는 방, 그 다음에 자녀들이라는 방, 자녀 교육, 그 다음에 뭐 사업이라는 방, 아니면 무슨 건강,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에 필요한 이런 방들은 그것에 따르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니라. 거기에 따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바로 영과 혼과 육의 우리가 몸과 우리 감정과 우리 정말 우리 모든 존재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이런 지혜와 이런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3절 4절 그렇게 말한 다음에 지혜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고 했고, 마지막 6절에 보면은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또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열매는 적으면서 하는 말이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는 다 기본적으로 하죠. 세상에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열심히 하다 망하지 게을러서 망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도 미래를 잘 예측하지 못하거나 열심히 해도 그 경쟁 회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략을 짜지 못했기 때문에 나보다 전략이 탁월한 사람이 앞서가고 그 사람이 시장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이 탁월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지. 전략이라는 단어는 사실 전쟁에서 쓰던 말인데 결국은 전쟁에서 탁월한 전략을 간 사람이 이긴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지혜와 지식과 이런 전략을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이 전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성령이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는데 누가 큰 것을 맡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작은 구멍가게, 어떤 사람은 중소기업, 어떤 사람은 더 큰 기업, 어떤 사람은 대기업, 어떤 사람은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기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기업의 역량이 증가돼야 그걸 맡기는 것이지, 그런 역량이 없으면 우리가 가끔 로또니 무슨 뭐 당첨돼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 돈 버는 실력은커녕 결국은 그 돈을 운영하고 지키는 실력마저도 없어가지고 쉽게 그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탕진하고, 오히려 돈이 없었으면 건강할 텐데 그 돈 가지고 잘못해서 건강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뉴스를 가끔 우리가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리더십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가장으로서의 리더십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도시를 다스릴 리더십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도를 다스릴 리더십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나라를 다스릴 리더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TV 방송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무슨 전문가다 해서 뭐 경제 전문가, 무슨 정치학 교수 이런 사람 갖다가 여기부 장관도 시키고 뭐 재경부 장관도 시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그 사람들은 이름만 알고 책만 공부하고, 뭐 물론 그분들도 실력도 있고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중국에 보면은 공산주의 이 민주주의와 전혀 다른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낙하산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 투표를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국민을 선동하거나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서 인기 표몰이 해가지고서 뭐 그냥 복지 정책 되지도 않는 거 이렇게 사람들 선거 공약으로 세워서 표 얻어가지고 되질 않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맨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 올라가서 맨 마지막 올라가서 최고 뭐 당석이니 뭐니 해가지고 결국은 검증된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우리 지자체가 좀 잘 된다지 해서 작은 도시의 시장 하던 사람이, 그 다음에 도지사도 하고, 도지사 하던 사람이 서울시장도 하고, 서울시장도 하는 사람이 또 대통령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검증되는 관계가 있어야지, 검증되지 않고 그냥 인기 표에 의해서 하는 이것은 결국은 그야말로 수험자가 너무 많고 국민들이 희생을 너무 많이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그렇게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 그렇게 파퓰리즘 쫓아가서 의식하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은 누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이 불의한 재물, 이 세상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누가 너한테 영혼을 맡기겠느냐? 또 남의 것에 충성하지도 않는데 누가 네 것을 주겠냐? 라고 누가복음 16장 청지기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영에 당신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 능력은 증가합니다. 저는 당신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 모든 일들을 활기차게 행합니다. 오늘 저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탁월하게 이루기 위해 제 안의 역사는 당신 능력을 인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십시오.